본문이 좀 길죠. 일곱 나팔. 원래 끝까지 보려다가 너무 길어서 잘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여섯째 인을 떼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이 땅에 있는 14만 4천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함께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14만 4천과 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모든 자들의 고백이 주입식으로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한다면 그 엑기스를 모은다면 이 고백을 하게 된다. 우리가 함께 그 장면을 보았죠. 그리고 그 찬양을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24장로들과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누굽니까? 두 글자로? 선배님들이십니다. 선배님들이 이어받아서 고백하는 찬양이 7장 12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 찬양을 이어받아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모든 호흡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큰 환난 가운데 나온 흰옷을 입은 무리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인 일곱 나팔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길지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1절부터 2절까지를 일곱 나팔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고요. 3절부터 5절까지를 금향단의 기도인데 여러분 3절부터 5절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가려보세요. 뭐 두꺼우신 분은 2개로 가능하신 분도 있고 3개로 가능하신 분도 있죠. 그리고 2절부터 6절을 딱 이어서 보시면 3절과 5절이 없는 게 티가 안 납니다. 그죠? 3절과 5절은 뭔가 다른 그림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카메라로 본다면 하나의 스토리가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스토리 하나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5절은 금향단의 기도,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4개의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5번째 나팔의 이 재앙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일곱 나팔의 시작. 일곱째 인을 뗐습니다. 여러분 인이 몇 개였죠? 그럼 마지막 인을 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루마리가 펴진 거예요. 그렇죠? 두루마리가 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텀은 왜 있는가? 그것은 나중에 이제 설교 중반부에 가시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곱 나팔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 마치 속사포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자, 첫 번째 나팔 8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첫 번째 나팔에서는 무엇을 심판하고 있습니까? 땅이죠. 땅. 자,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9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이번에는 무엇을 심판하고 계십니까? 바다의 재앙이 임했죠. 자, 세 번째는 10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강이죠. 강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강이 심판받은 나라가 구약에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에 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강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고 있던 10가지의 우상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강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피로 바꾸세요.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그 인류의 문명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보통 우리가 배울 때 4대강, 뭐 낙동강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대강이 아니고 원래 4대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더스강, 황하강, 또 나일강, 유브라데스강, 그렇죠? 이 강들이 있어요. 근데 나일강을 섬기던 민족이 누구냐? 애굽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하늘에서 칼이 내려와서 강의 신을 죽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바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냐면, 자신들이 주로 섬기던 10명의 그 메이저 우상들이 하나씩 하나님에 의해서 격파를 당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애굽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을 심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재앙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연, 재해 또는 재앙이 되겠죠. 마치 이것은 그냥 전문용어로 4단 콤보, 그냥 쭉 이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쉴 틈 없이 쭉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8일 날 일본의 구마모토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소산이 분화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산재가 11km 상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마을들에 어둠이 임했어요. 태양을 가려버린 거죠. 여러분, 화산 하나만 터져도 달이 가려지고 해가 가려져요. 이미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왜 세 번 이야기하고 있죠? 남아있는 나팔이 3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면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은 하나의 묶음이에요. 독수리가 나타나서 이게 하나의 묶음이 끝났고 이제부터 새로운 또 나팔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의 5번째 나팔이 구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9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본다, 듣다라는 표현은 장면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또 화면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은 자연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을 누가 사 먹냐, 그죠? 김선달도 아니고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누가 사 먹냐? 전부 다 물을 사 먹습니다. 지금 심지어 밥도 사 먹어요. 햇반, 그죠? 이미 우리가 먹는 물도 굉장히 제한적이 됐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핵폭탄 하나만 터져도 인구의 3분의 1이 그냥 죽어요.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수천 년 전에 이것이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핵폭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미 그 예언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다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이 바로 이 네 가지 나팔 속에 다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자연재해는 점점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을 이해하려면요, 7인과 분리해서 보시면 안 되고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7인을 공부하실 때 7인의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거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경제공황, 이단, 그죠? 그리고 전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만 자연재해가 등장하는데 그 6번째 자연재해가 이 나팔에서는 더 강력해지면서 전반부의 내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7째 인은 그래도 사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컨트롤이 가능했어요. 뭔가를 우리가 잘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7나팔 재앙은
도저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요, 우리 6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곱인에서 6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네, 여러분 보십시오. 차이점이 있습니다. 숫자인데요, 6장 8절에는 그 영역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4분의 1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나팔 재앙에서는, 자, 4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큽니까? 3분의 1이 크죠. 단순히 숫자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연재해와 재앙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진과 상관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진을 두려워하고 있고, 많은 교수님들이 한국에 7.0 이상의 지진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또 울산의 차바로 인해서 완전히 쓰나미가 온 것 같은, 도시 하나가 그냥 완전 물에 쓸려 내려가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쳐보시면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싶으실 거예요. 과거에 일본에 쓰나미가 올 때의 그런 영상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재해가 그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을 불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나팔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재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에 요한계시록만 쳐봐도 온갖 무서운 얘기 다 나옵니다. 제가 뭐 다 드릴 필요가 없어요. 뭐 아주 어떤 것까지 다 연구하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다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앙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는 것보다 이 7 나팔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필요 없다고 했던 본문 아시죠? 자, 3절과 5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흐름과 상관없는 소위 말하는 생뚱맞은 본문이 나오면요, 거기에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7 나팔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 본문이 뭐냐면 3절부터 5절이에요. 여러분,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금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냥 성도의 기도가 아니죠. 모든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목사나 장로님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운반이 되어 그 제단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그 제단에 뭐가 담겨요? 본문에 보세요. 제단에 불이 담겨요. 근데 그 불을 땅에 쏟는 순간 뭘로 바뀝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나팔의 재앙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3절부터 5절 말씀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7 나팔의 재앙의 시작은 때가 차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금향로에 제단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천사가 쏟으니까 이 땅에 재앙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잠시 있는 7째 인을 떼고 있는 그 반시간 동안의 고요함은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기도가 채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것에서 반응하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얼마의 시간이냐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고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 금향로 안에 담겨진 기도가 무엇일까?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요, 그 당시에 7교회가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정말 다양한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바로 7인에서 우리가 그 기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죠. 그들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자신들의 무죄한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섬긴다고 살았는데 제가 너무 험한 일을 많이 당했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주님, 사실 제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요. 주님, 저의 피해를 아시죠? 이런 기도예요. 그들이 겪는 고통과 또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눈물로 탄원하는 기도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할렐루야, 찬송과 부와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금향로 안에 들어있는 기도인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성도들은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과의 충돌이 있어요. 근데 그 충돌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다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손해보고 어려운 일 당하고 궁지에 몰릴 때가 더 많습니다. 핍박당할 때가 더 많고 오해받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눈물의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으세요? 한 방울도 빼놓지 않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금향론의 기도가 올라갔을 때 그 그릇만큼 제단의 불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이 이 땅에 부어질 때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나눴지만 이 진짜 우리끼리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내 자식 눈물 나게 한 사람 누구냐? 너 피눈물 날 줄 알아라. 뭐 이런 의미예요. 예, 안 웃기십니까? 예, 여러분 잘 보세요. 7가지 인을 할 때 순교자가 몇 번째 인에 등장합니까? 7째 인에서 몇 번째 인에 등장해요? 순교자가 찾아보세요. 5번째죠. 자, 오늘 나팔 중에서 5번째 나팔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찾아보세요. 황충이 나와서 누구를 괴롭히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순교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순교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입니다. 여러분, 7가지의 인과 7가지의 나팔이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은 5번째예요. 5번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재앙의 클라이막스에 순교자가 나오고 자연재앙의 클라이막스에 누가 나오냐면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괴롭게 하는 5번째 재앙이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른 재앙들은 한 절로 다 끝나요. 근데 5번째 나팔은요, 거의 9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에서 연기가 나고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히고 5달 동안 사람을 괴롭힙니다. 전갈처럼 사람을 쏴서 괴롭혀요. 근데 진짜 잔인한 건 6절이에요. 같이 보시죠. 6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게 제 말씀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엄청 잔인한 분이세요. 그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은데 죽음이 그들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는 거죠.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들이 그들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진짜 험한 분이시다. 그리고 뭐 우리가 당할 일도 아니지만 괜히 제 마음에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한테 좀 버릇없이 굴었던 거 좀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께 좀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공통점은 다섯 번째의 클라이막스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정점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그리고 자연재해의 정점에서 순교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한 심판이 나오는 것, 이것은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그 억울함이 일곱 나팔 재앙에서 다섯 번째 재앙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다가 겪게 되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오해들 안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고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것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응답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가보시면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예요. 한나가 왜 등장하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킹덤을 열어가야 되는 그 왕정시대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시대에 가치 없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 여자였어요. 지금은 아니죠. 그 한나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는 그 원통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시대의 사회적인 그 부조리와 악의 구조가 그러한 여인의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여인이 와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데 제가 선지자를 낳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 근데 제사장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몰랐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그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양면성에 있는데 구원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일곱 나팔은 그게 더 강력해진 거죠. 순교자들에 대한 그 아픔을 풀어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공의로 심판하는 정확하신 하나님이 바로 일곱 나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왜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성도들의 고통과 억울함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호받는 입장이니까 감사하지만 괜히 미안해, 우리 때문에 저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혀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공의롭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옛날에 공의롭다는 표현을 아주 와닿는 표현으로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뭐였죠? 맞습니다. 섭섭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 우리도 안 섭섭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성도들만 사랑하세요? 아니야, 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아, 맞네요. 알겠습니다. 섭섭지 않습니다. 제가 죄인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오니까는 철거민이 돼서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이 그 땅에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만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 7 나팔의 재앙을 일으키면서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순교자들을 박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나약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찾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도는요, 한풀이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매일 기도하는 분이에요. 매일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의 심판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 때가 차고 기도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탄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 기도는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악한 구조로부터 오는 억울함과 손해들과 상처들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 앞에 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정확한 심판은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아니요. 힘이 있으면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이 왕노릇,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받아야 되는 도전이 바로 이것이죠. 와, 또 이런 자연재해가 왔구나, 저런 자연재해가 왔구나, 계속 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3절과 5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지금 대만에는 기도재단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00년 된 절들이 막 없어지기 시작해요. 정부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교회에서 없앤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 오래된 절이 그냥 없어져요.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원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기도로 제단에 불을 받은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고 있고, 심지어 바알을 섬기는 목회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데려다 놨어요.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는 기도와 모르고 그냥 하는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 삶에 응답과 기쁨이 있을 때는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손해보고 억울할 수 있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통과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둘 다 받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지내놓고 보면 내가 그때 그 울면서 기도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눈물까지도 주님은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엄마 돈 줘가 아니라 자녀가 우는 소리예요. 크든 작든 자녀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짠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고자질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사연을 다 아십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돈도 많이 못 버는 것 같고,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벌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손해도 많이 봐야 되고, 그때마다 억울해요, 원통해요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쌓이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기도로 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당해요. 듣고 보면 김 부장님 나쁜 분이에요. 지옥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절대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정치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 회사의 이 부도덕한 구조가 너무 저를 상하게 합니다. 너무 저를 아프게 해요. 주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향로에 기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김은석 집사님 이번에 이제 회사 들어가면서 참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이 있지만 1년 동안 이제 쉬면서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요, 다시 직장에 가면은 전에 직장에서는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예배를 세우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간 지 한 달 반 좀 지난 것 같은데, 월급 한 번 받으셨죠? 네. 한 달 반 지난 것 같은데 이미 회사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전체 예배도 있고 부서 예배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업하기 전에 금요 집회에 오셨던 자매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자매예요. 저희 이미 하나님의 동역자를 거기다가 심어 놓으셨고 같이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모임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말고, 하나님, 이 회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모임을 제단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받는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서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그만 혼내고 하나님께 이르세요. 주님 보시기에 이상하면 만지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한풀이가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기도의 권세가 회복될지어다. 시작. 아멘. 예, 기도의 권세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이 안 생기죠. 뭐 안 들어주실 건데 뭐하러 기도해. 나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해야지 이러고 기도하면 5분도 기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5분 기도하면은 금양로에 기도가 좀 쌓였어. 더 채워야지, 더 채워야지.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딱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타이밍은요, 다 기도가 쌓였을 때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뭐 팩트예요, 팩트. 기도가 쌓였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도 적용하기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기도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목장에서 삶을 깊이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형제와 자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눈물로 탄원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개인의 기도가 열리고 목장의 기도가 열리고 또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른다. 그죠? 누가 누군지, 이거 제일 위험한 겁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어요? 늘 저의 고민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여서 같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계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와서 행복해야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정말 영적인 하나됨이 필요해요. 개인과 목장과
또 당회와 교역자와 저와 여러분들과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관도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왠지 헌금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 부담을요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헌금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기도로 바꾸세요. 예,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하는 사람들만 하더라고요. 예, 이것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교육관 주세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서요 영적인 사각지대가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는 받은 듯이 어둠이 틈탑니다. 기도로 중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공동체에 이것을 보기 원하시죠.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 2016 시즌3를 보내고 있는데, 분당 시즌 보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각 목장 리더들은 정말로 매일매일 목장 멤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들을 모일 때마다 또 교회에서 중보하고, 그렇죠? 재정팀은요 은행 업무만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자리는 은행원이 오면 더 잘할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채워주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공동체 이곳저곳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더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공동체에는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자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도 그 주의 공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쌓여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지선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내리시면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구원할 건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사람을 뭐 몇만 명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수요 중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 모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정확한 숫자를 물어보니까 7분이 오셨대요. 그 중에 2분은 또 외부에서 섬기러 오신 분이고, 저희 교인이 5분이 본당에서 이제 중보기도 하셨답니다. 물론 천사가 많이 오셨지만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좀 내셔서 함께 마음을 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오늘 1부 예배 때 찬양하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됐어요. 성도들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나 잘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가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도해서 살아나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벌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또 누가 하셨어요? 교육자들도 다시 이제 예배를 시작했고, 찬양팀도 11시 반에 와서 이제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 달라진 걸 못 느끼십니까? 다시 예배가 더 살아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가족반을 등반한 이상 손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람도 없어요. 4년도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되신 분이 3년 반 되신 건데, 뭐 내가 이 교회 뭐 터줏대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주인이다 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개인의 기도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영적으로 이 시간에 하나로 다 연결돼서 육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기도의 네트워크, 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한 몸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